오늘 말씀을 보시죠. 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들의 조각 신상들을 불사르고 우상을 탑하는 얘기죠. 그것에 입은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그런 우상들을 만들 때 은이나 금들을 또 사용하는데 그걸 불사르다 보니까 은이나 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데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탁파해서 우상을 탑하다 보는데 그 은과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금을 탐내는 탐심 때문에 그만 슬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부를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공격한 성이 어느 성이죠?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 성을 그 7바퀴도 마지막 날 7바퀴 들어서 여리고 성이 와그르르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성을 공격했느냐면 아이라는 성을 공격했어요. 그 성은 뭐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얕보고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 그 성을 공격하다 큰 패배를 당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 이게 어떻게 됐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깨우쳐 준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저건 버리기 아깝네. 몰래 싹 해서 자기 그 천막에서 싹 감춰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간. 그래서 결국 그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되는. 참이라는 게 그 아간도 사람들만 눈만 싹 속이면 되는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참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상을 타파하라. 그렇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거기 은금이 나오네. 그 눈이 확 가득 뒤집혀가지고 탐심의 노예가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믿음 생활 잘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엉뚱한데 물욕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라는.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너는 가증한 것을 어디에 들이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 그 얘기는 내 삶 속에 그런 걸 들이지 말라. 순간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그런 경제적인 것이 욕심이 생기면 저건 내가 가질까? 이런 생각이 저건 내 호주머니에 둘까? 이런 생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그걸 단호하게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니 너는 그것을 뭐하며 멀리하고 심히 뭐하라?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거를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나가다 아무것도 아닌데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뿌리가 크면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데 넘어지는 거지. 크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걸 넘어지나요? 피하지. 그러나 작은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전에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제 앞니빨 위쪽 이빨이 부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구덩이가. 그 목사님 그 이빨이 왜 부러졌냐고 자꾸들 물어봐요. 물어봐요. 뭐 어릴 때 부러뜨렸다고 그러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 치과에 갔더니 치과 그 원장 선생님이 아이고 흉하네요. 저거 붙이시죠. 그래서 붙이는 것도 있냐 그랬더니 붙여드린대. 붙였더니까 몇 년 잘 써먹고 있어요. 그때 날버리 이빨 부러졌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부러졌느냐면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어릴 때는 애들이 학교 교실 이제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아니었나? 요즘에 마룻바닥이 아니니까. 옛날에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 마치면 다 청소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하고 그 어리니까 장난 놀았어요. 다 걸레로 닦고 그랬대. 걸레 가지고 쫙 밀들 때 이제 애들하고 야, 너가 빨리 미나 보자. 그래가지고는 쫙 가는데 내가 미는데 못이만큼 있었어. 거기에 걸레가 탁 걸리니까 그냥 앞으로 곤두박질 했는데 이빨이 딱 나간 거야. 그랬어요. 그때도 그 쓸데없는 경쟁을 해가지고 애들 때는 그 소영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영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내 믿음 생활이 작은데 넘어져요. 작은데 넘어져가지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예 멀리하고 아예 미워하고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우리 마음에는 언제든지 인간의 욕심을 채운 물욕이 있을 수 있어요. 크든지 작든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또 인생이 치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같이 한번 밥 먹으면 당신도 내고 서로가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점에 뒤지면서 그러다가 남이 내면 돼.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서로 없으면 안 먹는 게 나은 거지 그렇게 거짓된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거에 우리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런 거는 멀리하고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단호하게 여러분이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올모가 돼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꾸 꼬이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다시는 그런 일에 근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 너는 뭐하고 해라? 지켜라. 그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믿음 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살고 복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되는 대로인 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 주셔야 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세속적인 그 마음과 욕심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 아이고 별거 아닌데도 장난감 하나도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조금 더 갖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어디에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르게 하면서 내 말대로 살라고 하나 안 하나 그걸 알고 싶으신다. 우리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 기도에게 광야에 나와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말대로 살라고는 안 할라.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2절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역경이 많고 시련도 많고 연단받았던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라는 것도 그 만나를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사람이 질리기도 올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도 얻어먹고 그랬지만은 40년 동안 맨날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었으니 그게 본인들도 힘들었어요. 물론 그게 배고플 때는 아무거라도 감사하지만은
또 이렇게 먹게 되면 또 사람이라는 게 좀 다른 것도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더라도 또 다른 과일도 먹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똑같은 걸 했는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수고하지 않은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만나라도 안 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만나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죠?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분명히 아시죠?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요. 입술만 이렇게 침 바르고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 중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꽝! 하고 그게 변치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서 광야에서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기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거 아나 모르나 그거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100가지는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뭘 못하시겠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인 거지.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렇게 했죠. 이 광야라는 생활은 생산적인 생활은 아니요 소비적인 생활이지. 광야에서 뭘 생산품이 나오겠어요? 더더구나 그분들이 광야라도 정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곡식도 심어보고 막 이렇게 생활했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헐벗은 적도 없고 발이 부르튼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 힘들다 어렵다 해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굶기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다 내가 부족한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좀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올까? 그러니까 좀 두꺼운 옷, 그 옷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헐벗게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징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니까. 그를 주시는 말씀이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큰 걸 가지기를 원하겠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바로 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자녀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 주는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 이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보시죠.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의 산이든지 시내의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어 포도와 무화과 송리와 감람의 꿀의 소산지어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 얘기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 길을 가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곁길로 가지 말고, 곁길로 가면 큰일이다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라. 그 길 가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복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그저 물 한 모금 찌끔 주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던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 복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라요. 그저 짧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그냥 풍성하게 줘가지고 그냥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에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 여러분은 찬송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제 삶을 그렇게 순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찬송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슬플 때 은혜 주셨어요. 인생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내 인생이 철들면서 보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이런가 생각하니까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아무 보장도 없고. 눈물이 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찬송의 은혜를 주셨어요. 찬송을 부르면 눈물 나고, 찬송 부르면 눈물 나고, 부르면 눈물 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또 눈물 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복 주시는 순간에는 정말 환한 걸로, 행복한 걸로 찬송 부를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복판에 하나님 믿습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